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7번째 강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용도가 있습니다. 병원을 지으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짓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 경찰서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짓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시적인 이 성부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왜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2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구약의 또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막과 성전을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실제로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개념의 성전은요,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성부교회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소를 정하시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다면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경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주인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집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공포 영화에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빈집입니다. 빈집. 특히 우리나라 이 공포 영화나 보면 항상 빈집이 등장해요.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한다면 어느 선비가 밤길을 가다가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묵을 곳이 없는가 막 찾다 보니까 빈집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빈집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가재 도구들이 막 나뒹굽니다. 무섭습니다.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타납니다. 처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선비님,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그래서 항상 이 빈집은 공포 영화의 단골 메뉴입니다. 빈집이 왜 공포 영화의 단골 메뉴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그만큼 흉하고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으스스하다는 것이죠. 소유주는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물건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먼지는 쌓여 있고 싸늘함만 가득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처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이런저런 물건이 나뒹굴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실 처소가 되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삶의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혼돈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치도 안정되지 않고 국가의 정세도 안정되지 않고 신앙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21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처소로서 일하셔야 되고 그 안에 거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혼돈과 방황의 인생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그 처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향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함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심판인가?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것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캄캄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할 때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할 때에
냉기가 가득합니다. 냉랭함이 가득합니다. 성도의 내면에도 냉기가 가득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냉기가 가득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따뜻함의 영이십니다. 온기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암세포가 차가운 데서 활기를 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사단이 차가운 냉기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함은 이 냉기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과 신앙 공동체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이 없으면 이 냉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개인의 내면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항상 이 외로움과 무서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도 냉기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외롭고 또 서로를 향한 그런 공격성을 띠게 되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할 때에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의 내면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얘야, 나는 도저히 너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너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너희 내면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한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온전히 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앞서게 되고 인생이 두렵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고아원을 방문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 문을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는 그 애절한 눈빛으로 안기고 이렇게 푹 안기고 안고 하는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한낮을 보내고 그 아이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아이들의 그 애절한 눈빛, 다리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더 있다 가달라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인생.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그 각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신자가 되었지만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거듭거듭 새롭게 인식되어야 우리 믿음이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새로운 질서가 새롭게 정돈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인생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는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동생이 죽을 것 같거든요.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기 바다나람 너희 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 좀 피신해 있어라. 형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거기 좀 가 있어라. 야곱은 졸지에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밤 그 집을, 고향 집을 떠나서 삼촌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800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나는 가족도 없고 외롭게 나 홀로 이제 이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이 가득 쌓인 그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베개를 하고 돌베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잠자리 들었는데 그 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 높이 연결된 그 계단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단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리차드 보쿰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에 사다리 계단 꼭대기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잠자고 있는 가까이 그 곁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셔서 야곱의 바로 곁에서 잠자고 있는 바로 그 야곱 옆에서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 야곱은 이것을 발견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전에 살고 있던, 야곱의 조상이 살고 있던 우르라는 곳에 유명한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 형식의 신전탑인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위로 올라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계단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신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까이 내려오셔서 그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와 가까이,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그때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 뒤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잠을 자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것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끝까지 거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이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인생의 말년에 또 긴 여정의 길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퀴즈하면서 창세기를 또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잘 이해가 될 텐데 이집트에서 이제 아들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로한 노인에게 이 이집트의 먼 여정길은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몸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노인이 된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불러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위로의 음성,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다시 너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48장 15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영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의미가 있지요? 먹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의 그 장인이기도 하고 삼촌인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양떼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곱은 그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색깔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나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본 자와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좀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하심에 거처를 정하다, 거하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가운데 자기 집을 정하셨다, 우리 가운데 자기 집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성도의 내면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내면에 그 영혼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세상이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 된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 주님처럼 부활 생명 얻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처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거처 삼았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처 삼았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 영혼은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는, 그래서 나 자신을 가꾸려는 아름다운 열망도 함께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소되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 안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고백 찬양으로 드리면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거쳐 삼았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어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또한 정돈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나의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